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자신이 목표로 하는 바에 이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믿음에 대한 질문이 의심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그와 같은 아들의 모습 보면서 괴로워하고 그리고 어려워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게 분명합니다. 중요한 건 끝까지 찾고 가시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찾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주님 손에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니까요. 비록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결같이 다 따르겠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한결같이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죠. 삶의 어려움이 온 거죠. 역사의 그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때의 그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가는 그 길이 충돌이 일어났던 거죠.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가 뜯어 말리기까지 하고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 꾸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가는 길을요, 철회하지 않아요. 그대로 갑니다. 그 고독한 자기 자신만의 싸움을요,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를 집니다.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각자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주님이 찾아오셔서요,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하나님 그분이심을 이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상황은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아서 여전히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다가오게 될 위협과 공포는 여전히 더 두려울 뿐입니다. 대표자가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바울에게 비춰진 그 시대의 교회를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공포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일단 감람원에서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지만 그 중에 380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아마 자기의 삶 현장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120명이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그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0일 정도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약속하셨던 성령을 너희들이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정말 10일 후에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이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민족으로 다른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말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들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들은 유대인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어찌 우리의 난 곳 메소포타미아, 아프리카, 리비아, 시리아, 저기 뭐 그런 각 곳의 방언으로 우리가 각자 이 목소리를 들으니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그들이 웅성웅성대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의 실제성을 자신의 신앙 안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지도하에 이제 말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그들이 말할 때마다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구원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희가 그래서 옛것을 회개하고 너희가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백성들이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3,000명, 5,000명 점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분의 이제 박해가 오게 되죠.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출발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숱하게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요, 각 처소로 흩어지기 시작해요. 막 흩어집니다. 그래서 뭐 갈라디아 교회, 무슨 로마에 있는 로마의 교회가 그들이 가는 곳에서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전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장소는 다르지만, 그리고 사람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하나의 공통 언어가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오직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 오직 한 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을 가는 곳에서 바로 선언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각 처소에서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 교회를 말하기를 우리는 디아스포라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교사 분들을 통하여서 오늘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고, 이 복음이 오늘 조선어로 그 한국 우리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 기록되어졌으며,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전통 아래에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정착되어진 거죠. 물론 각국의 복음이 전해진 그 각국을 볼 때마다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 다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하나의 언어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그 피로 내 죄를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통하여서 제자가 되면 이제 너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 공통의 언어가 각 사람에게,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전파되기 시작했던 거죠. 할렐루야. 가진 자는 그거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보니까요, 내가 그분을 만나게 되고 내가 그분을 보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니 말할 수 없더라 이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놀라운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니까 본인들이 정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들을 가두고 때립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보고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을 보고 내가 그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불러 권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세웅아, 목사님이 이제 경험한 거니까, 그지? 보고 들은 거니까. 그리고 석희도 그렇고, 휘연이 아들도 우리 재현이, 그리고 재민이 마찬가지고요. 신앙이 기도한다고 해서 즉각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런데 때로는 그 신앙이 이루어지기까지 거쳐가야 될 관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마지막 문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거기 그 문을 열 때까지는 그 앞에 가야 됩니다.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실은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실은 이제 목사님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길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마지막 문에 이르지 않는 데서 내 스스로 결정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주께서 마지막 문은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환경을 초월합니다. 사람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붙이고 환경 열어주시는 분 하나님이 하시면 창조주이신데요. 그분이 할 수 있습니다. 어제 그 신방을 갔죠. 우리 김성희 자매님 사업장에 신방을 갔는데 그래서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반드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뜻을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유산시키지 말고 반드시 그 뜻이 하나님 앞에 부합하다고 한다면 시기와 때는 하나님의 시기와 때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끝까지 출산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이루어 주시니까요. 사업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제 삼손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지난주에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였는데요. 삼손과 들릴라의 예를 들면서 들릴라에게 삼손이 자기 머리를 맡기지만 않으면 왜냐하면 본인이 힘을 유지할 수 있는 오직 그 방법이 그 길이 통로가 바로 이 머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걸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그 서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실은 아무리 마음이 들릴라로 인하여서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그거를 포기하지 않으면 힘은 여전히 있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수백 명의 이 블레셋이 삼손을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요 머리가 잘리지만 않으면 그게 바로 힘의 원천이니까 그러면 삼손은 아직 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삼손의 머리카락이 죽을 것 같아서 그걸 내밀어서 그게 잘린다면 힘은 끝나게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다른 어떤 일들이 일어나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그거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기뻐하시는 그 이정표대로 사업체를 끌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힘과 능력이 이 사업장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는다면 온전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오직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오직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모든 걸 우리가 다 받아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오직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오직 하나 그래서 그들이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구원을 해주신 주님, 내 예배를 받으실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사방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요. 위협을 받는 가운데에서 야곱이 그 위협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사람 아닙니다. 환경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의 대상이요, 목적이요, 방향입니다. 나의 삶은 사람의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는 것 같고 현장과 현실의 영향을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 삶의 현장과 현실의 모든 정황,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그 가운데서도 나를 살리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끊어낼 수 없는 그 고백, 그 고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잘리지만 않는다면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예배자로서 우리 자신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의 손과 능력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일은 만날 수 있지만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능히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의 손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켜내실 것이다 이거예요. 지켜냄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은 내가 이룬 그 일 열매를 보고 주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자입니다.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을 구원하고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나의 가야 될 길을 나보다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내가 들었고 내가 그대로 행했을 때 그분이 실제로 내 삶의 역사 안에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을 어찌 부인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 하나님을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려도 위협해도 협박해도 모든 상황과 조건이 우리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합격품입니다. 어제 또 신방을 하면서요, 마지막에 이제 그 골프공 넣는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걸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해요. 저도 해봤는데요. 아우,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는 단순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막 하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가죠, 저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마 부적합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하튼 간에 한번 해보는데요. 그곳에 사장님이 계시는데요. 사장님이 그냥 사장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속도가요, 안 보는 것 같은데 속도가 1.5배, 2배가 빨라요. 천천히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꼼꼼하게 한다고 해도요, 실수가 나오면 또 그거를 우리는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같이 한 무더기로 뭉쳐놓으면 사장님은 그걸 또 보고 또 그거를 판단하시더라고요. 분별을 하셔요. 보이나 봐요. 안 보였는데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불량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하시면서. 야, 다르다. 사장님이 그래도 다른 거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이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시겠죠. 여러분과 나를 아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칭찬해주고 사람이 아무리 나를 이해하고 내가 또한 사람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을 내가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고요, 환경들이 내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 내 자신이 합격이다라고 선언해 주시면 인생은 좀 슬퍼도, 그러나 그 인생은 아마 성공하는 사람의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신념, 세상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의식과 우리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동의를 얻고 또 동의를 구해줄 수 있으며 무엇인가에 저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위협이 오고
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저항이 생기고 늘 신앙생활의 길을 가려고 하면 늘 언제나 평안보다는 공포가 앞서는, 그러나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고난에 맞는, 그 고난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다만 기대하고 희망을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준비해 나갈 따름입니다. 아마 그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그런 겸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 때로는 마라와 같은 쓴물이 있는 곳으로, 때로는 그 시간이 지나면 엘림의 12주가 있는 물이 좋은 같은 초원으로,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바위 덩어리만 있는 그런 광야의 현장으로, 그러나 때로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해할 수도 측정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이시요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그분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 위탁합시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이 우리 안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립시다. 그분이 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내 가슴에 경험으로 가지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그리고 알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하고 듣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내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 일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가지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서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듣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뜻을 가지고 계실 때 여러분 어떻게 그분의 뜻에 반응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분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고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갑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주를 가진 자 되게 하시고 주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